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대제사장이요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라는 것은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오래 잡은 짐승 죽었으니까 어차피 피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다음에는 또 다른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늘 다른 것의 피라는 것은 해마다 짐승을 다시 다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갖고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그분은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근데 짐승은 해마다 다른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다른 것의 피가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분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단번에 드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끝내고 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구약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그 후손들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죄는 다 갚았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그 죄를 대신 다 자기가 생명 주고 갚아주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대신 갚고 죽으려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오게 돼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을 대신 자기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거기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인데, 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이 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자, 왜 죄 때문에 오셨냐면 모든 인간은 다 이 죄를 졌어요. 누구 때문에 죄를 졌냐?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됐다고 말해요. 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거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죽음이었다. 그래서 아담 보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육신의 죽음인데 영혼의 죽음은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해서 모든 영혼은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만드는데 우리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즉 영혼을 만들어서 우리 영혼은 영적인 존재지만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인간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멸망의 자식들이 됐는데 그 멸망의 자식들이 왜 멸망의 자식이 되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한번 심판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이 죄가 세상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번 심판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물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들었다. 한 사람만 만들었어요. 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딱 한 사람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리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자,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딱 아담 한 사람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0사람도 만들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만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하나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잠든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빼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 하나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는 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경건한 자손이 무슨 자손이냐? 자,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경건한 자인데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아담 한 사람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만들어 놓은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경건이 없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심판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봐요. 왜 심판하게 됐어요? 죄 때문입니다. 자, 한번 봐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졌는데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누구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낳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번성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이제 영원히 그 범죄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죽잖아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영원히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남는 게 육체뿐이에요. 남는 건 육체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만 남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영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육체하고 절대 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교통하게 하려고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다가 생기, 즉 영혼을 만드신 겁니다. 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속에다가 영혼을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란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에서 영혼이 죽으니까 그들이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육체가 된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 120년밖에 못 산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말이에요. 120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가득 찼다. 육체뿐인 사람들은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가득 차니까 그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세상에 번성한 노아 시대 때까지 번성한 사람들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주님께서 살려놓은 겁니다. 왜? 경건한 자손이 노아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경건한 자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만들어놨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만들어놓은 사람의 목적대로, 즉 창조의 목적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라 일컬으셨어요? 사람의 본분답게 살으라고. 전도서 12장 13절 보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죄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5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사람의 본분대로 나를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 다 범죄하고 살고 세상에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딱 경건한 사람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 또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온 겁니다. 노아의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섬기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보다 불의하고 경건치 않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
경건치 않고 이렇게 세상의 죄가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세상에서 한탄한다고 쓸어버리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해서 남겨놨는데 또 이렇게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폐기하고 혈육 있는 모든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님께서 또 멸하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요? 이 세상은 없어져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이 3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 번 멸망시켰는데 그 멸망시킨 것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노아 때 멸망시켰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주님이 멸망시키러 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멸했냐면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노아 때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즉 다시 말해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성경 본 것처럼 그들은 범죄함으로 그들이 영원히 죽었다는 거예요. 범죄하니까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육체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육체만 남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즉 다시 말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육신의 정욕대로만 산다 그 말입니다. 이러다가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육체만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봐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중에서 내가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즉 사람에게서 나는 지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분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분이 말세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춰진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감춰졌던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이분은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대의 관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즉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한 것 같으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라고도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 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사정도 내 속에 있는 영은 다 통달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육체가 아니고. 이렇게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의 사정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범죄해서 죽어버린 사람은 속에 있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만 남았는데 어떻게 나의 사정을 알아? 어떻게 자기가 지금 지옥 가게 됐는지, 자기가 지금 멸망의 길을 가는지, 지금 사망의 길을 가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육체뿐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일만 하다가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나의 사정을 알려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사정을 몰라. 이 육체는요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영은 내가 지금 지옥 가고 있는지 천국 가고 있는지 내 속에 있는 영이 사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받은 사람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 즉 마귀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그분이 구원자인지 구세주인지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너희 구원자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왜?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뭐해? 아이고 그것까지 방언하면 뭐해? 그거 하면 뭐해? 이렇게 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속에 있는 영혼이 죽었으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맨 세상 것, 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영이 다 죽어갖고 육체만 남은 사람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일만 하다가 홍수가 날 때까지 못 깨달은 거예요. 홍수가 날 때까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못 깨달으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쏟아지기까지 못 깨달은 것처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거든. 천국을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무 상관없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믿으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 사정은 자기 속에는 영이 죽었으니 어떻게 자기 사정을 알아. 영이 살아있어야 자기 사정을 알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야겠구나. 이렇게 살면 멸망당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속에는 영이 살아있어서 내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내 속에는 영이 죽었으니까 자기 사정을 모르는 거야. 자기 사정을. 지옥길 가는지 천국길 가는지 멸망길 가는지 좀 종말이 오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어쩌는지 관심도 없어. 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관심 있다는 거예요. 육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도 봐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이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있어야 내 사정을 알고 이렇게 노아의 때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주마주 준비해야 되겠다.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데 내 속에 있는 영이 죽으니까 내 사정을 몰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못 깨닫는 것처럼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왜? 육의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롯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예수님 오시는 시대나 육신적인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일만 하다가 멸망합니다. 왜? 자기 사정을 모르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어떻게 자기 사정을 아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죽었으니 어떻게 자기 사정을 알아. 육체만 남았으니까 그 육체가 하는 일은 맨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이런 일만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시대는 악이 지금 세상에 가득 찼어요. 사람들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지금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 이 시대가 지금 노아의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다고 이렇게 깨닫는 사람만 주마들 준비하고 정신 차려서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그 말이요. 기도하고 깨어있는다 그 말이요.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깨어서 늘 근신하면서 주마줄 준비하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사정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예수님 오실 때처럼 똑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들아 정신 차려서 네 속에 있는 사정을 네가 알고 살아야 된다. 네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네 사정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살려면 네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은 회개해야 산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고 영혼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살아서 자기 사정을 알아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기 사정을 알아야 깨닫고 돌이키지. 근데 지금 그 사정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다 영이 죽어가지고 지금 육신의 일에만
정신 팔려서 온전히 육신의 일에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일에만 지금 올인하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벗겨 피를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얻으러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지막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도 안 하고 그러고 살다가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데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오셨으니까 심판 안 하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인데 그때는 불과 유황으로 이 세상을 멸해버린다고 하는 거래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 이 땅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노아 때 내가 세상을 왜 멸했는 줄 아냐? 죄가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올 때도 왜 이 세상을 불로 멸하는 줄 아냐? 죄가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알 것은요, 이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행, 이 정욕을 쫓아행하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와서 기롱하여 가로되, 이건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그냥 있다. 아이고, 이렇게 날마다 해도 해가 뜨고 지고 봄 되면 가을 겨울도 가고 이렇게 평안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은 심판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의 심판이 어딨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불어 잊는다는 것은 노아 홍수의 사건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실 때하고 노아 홍수 때하고는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맞물려서 기록해놨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두 군데나 그렇게 노아의 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는 것은 노아의 시대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딱 맞물려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불어, 즉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설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같이 설교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냐? 주맞을 준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들고 주맞을 준비를 안 시키고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만 위해서 살게 하는 다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러면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설교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얻고자 하여 하나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간수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같이 불살라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지구를 보존하고 있다 그 말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거나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로 천년하고 천년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지금 기다려 주실 때 우리는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오. 이렇게 주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서 기다려주는 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주님은요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리고 멸망시키러 간다. 즉 주님께서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고 이 땅에 남을 사람 멸망시키러 간다 하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마주 준비하는 게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정말 깨어나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성경이 다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왜 이 말씀을 안 믿는지 몰라. 다 좋은 말만 해.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데 깨우는 게 아니라 다 좋은 말만 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부자 돼야 된다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지금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시대를 보면 몰라요? 노아 시대가 같고 롯의 시대가 같으면 주님께서 멸망시키러 온다는데 이 세대를 보면 몰라? 지금 동성애가 판치고 지금 불법이 판치고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노아 시대를 모르냐 그 말이에요. 지금이 노아의 때가 같고 롯의 때가 같은데 왜 그걸 분별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영이 깨어있을 때, 즉 살아있을 때, 성령 받고 충만할 때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어떻게 자기 사정을 알아? 그 영이 죽었으니까 자기 사정을 모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질 때까지 깨닫지 못하지. 예수님이 오셔서 다 데리고 가고 나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야 그제서 깨닫나? 그러면 늦지요. 정신 차려서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두둑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멸망시켰듯이 예수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또 세상에 죄가 가득 차면 또 주님께서 멸망시키러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입니다. 다시 본문 한번 봐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묻지도 않고. 자,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들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아주셔서 이 죄에서 구원하려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한 번 정도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렇게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죄를 갚아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더 늦기 전에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은요. 왜 피를 흘려야 되냐면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 생명 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라는 말은 생명하고 동일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줘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저희가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시작.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너희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거고, 이 피가 아니면 우리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피만 모든 인간들의 죄를 흰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 그 말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려주신 피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묻지도 않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자, 다른 두 행악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같이 못 박힌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강도는 사형을 받게 됐다는 것은 뭐야? 자기들이 얼마나 포악한 그런 악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 두 행악자, 즉 좌우편의 강도는요, 자기들 죄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은 거고,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 십자가 못 박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구원자의 기도입니다. 구원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을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행은 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둘이 똑같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지금 달려갖고도 이렇게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어가면서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는 비방하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야,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보응이 뭐예요? 사형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짓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형당하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옳은 일을 했는데 지금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지만 주님은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이게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정말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를 향해서 그래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내 피는 네 죄를 용서하는 피다. 내 피는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 피가 죄사하는 피고 용서하는 피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도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 내 피로 네 죄사함을 받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의 피가 네 죄를 사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다. 우리는 이 피를 믿고 이분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 회개하면 이렇게 용서받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내 자신을 주님을 향해서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 이렇게 모든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죄산받고 천국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